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의 첫 마디는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오늘 첫 마디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청함을 받아서 와서 전한 말씀 중에 그의 첫 마디가 오늘 기록된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의 첫 마디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한 자기가 오기 전에 환상을 봤던 것들, 고넬료가 자기를 청했던 것들, 그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한 경외감과 또 고넬료 가정에 대한 진심 어린 격려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의 첫 마디를 보더라도 고넬료 가정의 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바구니 환상을 통해 역사하셨고, 고넬료는 개인기도 시간에 찾아온 천사,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고넬료 두 명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바구니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일깨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한켠에는 그 의구심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자기들을 선택하고 쓰신다라는 그 선민사상,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이 있는데 이 선민사상의 생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자신들을 통해서 모든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시고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선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통한, 선민들을 통한 새로운 나라를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를 통한 모든 이방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 선한 영향력으로 택한 선민을 변화시켜서 그 선민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다 멸해질 존재이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개돼지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멸해질 존재이기 때문에 상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그 선민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해질 존재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살려만 줘도 모자랄 판에 동일하게 성령을 준다라는 것이 동급이 된다는 건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인해 놀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할렐루야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이유는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그의 사역 가운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 하나님은 또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환경, 겉모습까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이 외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증인은, 그렇다면 좋은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참 좋은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얻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고넬료 가정에 침례를 행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침례를 행합니다. 베드로가 이 침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가 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인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닌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내어놓는 자들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오늘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을 예배하셨던 하나님께서 순전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 축복의 축복으로 은혜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